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여러 믿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제가 강조점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물론 다 잊으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오늘 이 본문을 나누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9개월여 동안에 묵상했던 이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결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이 12장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레벨의 사람이라고,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훌륭해서 나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 1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숱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똑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독려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정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증인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앞장인 11장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결론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한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족장시대와 또 출애굽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 구약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다간 그 수많은 족장과 지도자들과 사사들, 또 여러 왕들,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소개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이 땅을 먼저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증인들이다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어떤 것을 보증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보증하는 사람들, 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유격 훈련장에 가면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훈련병들에게 조교가 필요합니까?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련병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라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도전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개월 동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억울함과 많은 고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요셉,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한 여러분 모세,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다윗,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은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힘을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믿음의 결승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결승점.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같이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요. 여러분, 중반절 이후 말씀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살다간 이 구름같이 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경주를 해라. 여러분, 경주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승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 말씀에서 경주를 한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경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경주를 치르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의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 믿음의 결실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 결실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종종 이와 같이 경주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를 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정체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이 멈추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과거의 믿음만을 겨우 붙잡고 있어요. 과거의 그 화려한 영광만을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예전에 어려웠을 때에 그 체험했던 그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들,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만나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체험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없이 그러한 과거들만을 생각하면서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나도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몰라. 그저 이런 과거만을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든 믿음의 역사들, 과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의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없이,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이 없이 그저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영광들,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달려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루하루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그 땀을 흘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얼마나 많이 머리를 쓰고 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 현장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물질의 부요함이 아닌 그 믿음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그와 같은 노력이 있냐 하는 것이죠. 그 헛된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열심을 내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앞날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와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든지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의 환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지 멈추지 않고 달리면 되는 거예요. 빨리 가든지 조금 뒤처지든지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1등으로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인내하면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조금 늦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는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펼쳐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어떤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쾌락을 쫓고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려라,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 모든 짐들,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악의 올무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결승점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9개월여 동안 나누었던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최종 결론이자 그 배경이 되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다간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다간 그분들의 삶이 여러분 참으로 귀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긴 살았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했고요. 실패하기도 했고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는 달리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의 주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창설자,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출발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온전하게 하다 하는 말씀은 완성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모델로 바라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교회 상황에 맞게 잠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참여하면서 두 가지 사실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로 너무나 손재주가 없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등치는 산만 해도요,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할 줄은 몰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전신분홍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나는 이런 일이 참 무능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런 공사하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그런 공사, 그런 일을 할 때에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느낍니다. 도구. 참만 어려워 보이는 일, 참 복잡해 보이는 일도요, 거기에 맞는 이 도구를 사용하니까 너무나 쉽게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그 모습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도구가 참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도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저같이 일도 못하고 도구 이름도 모르고 사용법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도구 붙잡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사용법을 잘 알고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 도구를 붙잡으니까 충분한 효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만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출발점이시고 처음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이 고정되었을 때에, 그분께 붙잡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진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결승점에 이룰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픽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목적,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삶이 그분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지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소위 잘 나갈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내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맞춰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해.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와 가치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음의 모델로 바라보고 살아야 될 보다 명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니다.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그 놀라운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올라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 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보다 더 소중한 기쁨으로 여기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당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갖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방해와 계략 앞에 묵묵히 참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생각하고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손해와 양보와 크고 작은 많은 고통들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버거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거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믿음의 완벽한 모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가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결심점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고요. 또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